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는 또 그 반지파가 이제 서쪽에서 또 기업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쪽의 지파에 그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루벤 지파하고 오늘 말씀이 갓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귀한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자체가 테스터먼트가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의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구분만 뉴하고 올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쓴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그 언약하시는 바가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큰 맥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항상 이어져서 성취되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헛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살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집,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여줄 그 땅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다가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 후손에게 줄 거다, 영원토록 줄 거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의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요단 동편이 차지될 때 약 7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700년이나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또 자주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 항상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한 것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요셉만 생각해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곡식단에 또 해달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을 꿀 때는 사실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 같이 요셉도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형들은 뭐 그 시기에서 신기한 꿈을 꿨고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냐, 자기가 왕이 될 거냐, 막 이런 시기하면서 그걸 미워하는데, 근데 그 과정을 쫙 보면 우리가 요셉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시기당해, 또 형들에게 죽일 고비를 당해, 그리고 형들에게 의해서 미디안 상에게 팔려, 또 보디발에게 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성적인 유혹을 거부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가서 두 번이나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들이 복직했으면 하나는 복직하고 하는 그 꿈대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한 사람이 2년 동안 또 요셉을 잃어버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진리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면요, 우리가 좀 넉넉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그것이 항상 잘됨, 복됨,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 속에, 때로는 잘됨 속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더 잘되게, 그래서 이 고난은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때가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계획을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잠시 아무리 눈을 들어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분명히 그 요셉이 그 과정에는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그 당시에는 잘 보시면 요셉이 팔려가는 그 형들의 죽임당할 것부터 시작해서 보디발 집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말씀하거나 그에게 기도 응답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꿈꾸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동행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 사이가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적이 없어요. 근데 개입 안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신앙하고 비슷하잖아요. 애기들은 보면 뭐 태어나자마자 애기들은 뭐 24시간 하잖아요. 잠잘 때 아니면 울 때 똥 쌀 때 아니면 먹고 싶은 우유를 줄 때 이 모든 것이 관찰의 대상이고 그냥 울기만 하면 다 줘야 되고 울기만 하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울기만 하면 어디 아픈가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달라지잖아요. 아 지금 이제 놔둬야 될 때가 있고 우유를 먹여야 될 때가 있고 이 울음이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울음인지 아니면 먹고 싶은 울음인지 때를 쓰는 울음인지 또 알게 되고요. 또 지나면 이제 지나는 대로 이제 아이가 조금 기기 시작하고 또 걷기 시작하면 넘어져도 걸을 때는 놔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아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관심이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옆에서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 아 지금 네가 이 고난에서 지금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그래 한번 네가 한번 일어나봐, 네가 한번 걸어봐, 네가 한번 지금 사회에 맞부딪혀서 직장에 다니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서 한번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근데 내가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드디어 700년 만에 이 땅을 분배함으로 이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나눠줄 때 정확하게 그 경계들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 경계를 딱 준다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부터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 그 이름들이 생소하지만 아주 정확한 지역의 이름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이제 므낫세 지파는 여기까지, 갓 지파는 여기까지야.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세세함 너무 섬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섬세하게 우리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또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섬세하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계획한 준비된 때 준비하신 것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15절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기업을 줄 때 땅을 분배할 때 제일 중요한 이 원리가 뭐냐면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가족을 따라서 뭘까요? 그 지파가 많으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정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숫자가 이만큼 많은데 요만한 땅을 주었다면 조그만 땅을 줬다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또 요만한 사람들은 이만큼인데 이만한 땅을 주었다면 아마 그것도 힘들 거예요. 불공평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지파대로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읽진 않겠지만 15절에서 22절 그 사이에 보면 모세가 루벤의 지파에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론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과 곧 딥은 쭉 나오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 정확한 지역들을, 그 성읍들을, 그 마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분쟁하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여러분, 이왕 줄 때 정확해야 되잖아요. 아직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땅 긋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땅을 정확하게 경계를 해주십니다. 그래야 이 땅은 왜 틀리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분배, 임대해 주는 거예요. 임대. 그래서 나중에 보게 돼, 율법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이제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년 때, 제 70년에 땅 때문에 가난해서 땅을 판 사람들, 아니면 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은 대희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태 복귀. 땅을 팔았던 사람들도 다시 원상태 다 땅을 돌려줘야 돼서 자기 땅. 그래서 항상 그 지파는요, 그 땅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지파 안에 각 가족들도 그 땅을 자기에게 분배받은 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현대 용어로 하면 토지 공개념 제도예요. 토지 공개념 제도. 싱가포르이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 땅이 없습니다.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국가가, 싱가포르는 특별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너희들이 필요할 때 요구를 해요. 홍콩도 그렇고요. 이만큼 우리가 어떤 땅을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쓰고 나서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좁으니까 토지 공개념 제도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주고, 또 필요 없으면 국가가 다시 가져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어떤 그 투기 열풍들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온전한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리고 그 지파가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일지라도 갔다가라도 희년에 다시 돌아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각 지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부터 28절인데 25절에도 모세가 각 지파와 곧 각 자손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 모든 성과 쭉 성읍의 또 마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700년 만에 드디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그 일의 시작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다. 우리의 생각하는 때와 그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불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 주시고, 그리고 공평하게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세밀하게 그 땅과 지역을 다 하나님이 나눠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에 딱 보고 계셔요. 비록 손길을 바로 안 낸다 할지라도 그 걱정하지 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옆에서 지켜만 봐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봐주시고, 못할 쯤에 하나님 딱 손 내밀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